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루어 주시옵시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성령의 도구들로 새로워지는 귀한 계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서 열려졌습니다. 열려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만을 소망하게 하시며 땅만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옵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가지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하였는데요. 이 헌금하고 교회 공동체와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바대로 인색하거나 그렇게 즐거이 내지 못하는 마음이 혹시 있었거들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이 땅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놓고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옵소서.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재물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서 살았었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모두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귀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찬양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데 분명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나라가 아버지 물질을 통하여서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없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가진 것들을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귀한 향기로운 재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혹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려움은 정말 어려운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려움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또 그것을 즐거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가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우리의 헌금과 연보와 특별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여러 가지 모양의 헌물로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하늘나라에 분명히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돋아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는 향기로운 제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드려진 손길들이 그 복된 손길이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어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그 풍요함 가운데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림이 참된 나의 기쁨이 됨을 삶으로 고백드리는 복된 헌신의 삶이 더욱 나타나게 하여 주셨으니 믿사옵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 11장 교독할게요. 우리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그래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을 가진 것과 이스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가는 일이 없나이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님께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번째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기를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를 주셔주라 하니라. 아멘. 당분간 계속해서 이 교회의 이름인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책들을 가져오시는 게 좋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교회당으로 쓰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성경책이 막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서 같이 가져오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좋았는데 오늘도 좋네요. 네, 지난주에는 야외에서 또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좋네요 여기. 네, 당분간 계속 여기서 다 예비하신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 공간이 왜 필요했을까? 굳이 이렇게 넓으신 데가 별로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강의실만 있어도 책상도 그렇게 할 수 됐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작은 소강당이 있었을까 하는 마음에 참 감사하고요. 몇 가지 이제 예전에 나누었었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는데 작년 한국에 갔을 때 이제 만났었던 한 그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선교를 하긴 하는데 선교가 불가능한 나라잖아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는 중국처럼 이렇게 대놓고 전할 수가 없거든요.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으라 그런다든지 아니면 전도 행위를 하면 그러면 이렇게 경찰이 오거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안 돼요. 예수님 전하면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 경찰들이 이렇게 따로 있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니까 그 유치원 사역을 하셔요. 거기서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 있는 이제 공관, 뭐 주재원들, 뭐 상사,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건설 회사라든지 이런 데 직원들 이제 그 자녀들을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작은 유치원을 하는데 굉장히 이 공장지대에서도 아주 으슥한 곳에 그 선교원처럼 이제 그 유치원을 하면서 이제 성경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일요일이 되면 거기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면 비밀 경찰이 만약에 그 종교 경찰이 만약에 이제 만약에 출동을 했다. 그래서 잡히면 일단 기본적으로 추방입니다. 일단 이제 전혀 뭐 이제 자기가 이제 와 있는 어떤 그 회사나 어떤 그 나라의 정부 공간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도하는 사람, 뭐 목사님이 됐든 선교사님이 됐든 전도사님이 됐든 사형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경우에도 이 경중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 예배 행위를 얼마나 오래도록 지속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런 그 종교 지도자로 보고 같이 또 역시 일단 형무소에 집어넣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배 드리러 올 때 일단 본인은 죽으러 가신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데 발걸음이 예배 드리러 가는 발걸음이 사형장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 나오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책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게 에비던스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종이도 쓸 수 없고 설교 원고도 이렇게 뭐 하나님 뭐 예수님 그냥 뭐 번역하는 사람들이 갖다가 대동하면 바로 이거 맞다고 이거 기독교 관련된 이거 기록 맞다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 그냥 주신 은혜 가지고 그냥 나눠야 되는 거죠. 굉장히 그 위험한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실제로 종교경찰이 몇 차례 출동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은 망을 봅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바깥에서 종교경찰이 오는 거죠. 우리는 학원에서 지금 뭐 종교경찰 무서워서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오시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예배 드리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가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예를 들어서 야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우리 사형당할지도 몰라.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수십 년 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사우디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작년에 제가 4월달 향동에 나갔을 때 만난 선교사님이 지금 그 일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 있는 그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제 그런 그 목회자 수련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건물을 보면 막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이 좋은 공간에서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니? 가슴이 아프다. 오세아니아의 이제 독립교회 연합회 소속 그 목사님들이 한 22분 정도 되셔요. 꿈 있는 교회 있을 동안에 이제 언제나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제일 큰 교회다. 우리
오세아니아 독립교회 연합회 제 큰 교회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소식을 주고받고 제 근황을 서로 이야기하고 이제 중보기도 하고 같이 이제 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또 통화를 하고 또 이제 호주 안에서 독립교회 연합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또 우리가 복음적인 활동을 해 나가야 할지, 정치적인 활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씀에 기준된 그런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야외 예배를 드리고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 이름을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고 모였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그거죠. 몇 명 모였어요. 이제 뭐 그런 거죠. 물론 뭐 그 가장 중요한 교회의 근간이 되어져야 할 이 본질에 대해서 뭐 흔들리시는 그런 목사님들은 아니지만 궁금하니까 그렇게 뭐 한 100여 명 이렇게 가까이 모인다 그랬다가 이제 몇 명 모이냐. 그래서 저도 잘 몰랐었기 때문에 마침 제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다가 그 우리 사이트 이제 만드셨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박사님 네, 그래서 그 앞에 떠 있는 걸 이제 세봤더니 저까지 해서 31명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31명이라고 했더니, 목사님, 그래도 여전히 제일 큰 교회입니다. 얼마나 이게 교회들이 다 작으면. 네, 그래서 그 시드니에서 이제 총무 역할을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4주 전에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시고, 브리스베인에 이제 열린교회의 그 목사님하고 이제 그런 오세아니아 독립교회 연합회의 이제 그런 임원 역할들 하고 이제 저랑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시드니에도 이제 열린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 1년 동안 준비하시고 지금 4주 지났는데 성도 몇 분인 줄 아세요? 그래서 저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몇 분이신데요? 그랬더니 한 분. 목사님, 사모님 있고 한 분 놓고 지금 예배 1년 준비하셔서 참 놀라운 목사님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 나하고는 존경한다고 제가.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느끼시기에 장소가 안 그러시겠지만 사전에 제가 미리 좀 그 높아심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소가 혹은 인원이 좀 우리 교회 제일 큰 교회니까요. 오세아니아 독립교회 연합회에서 이게 대형 교회예요. 네. 그런 마음으로 한 분 놓고 목사님이 예배드리고 끝나고 같이 나가서 같이 맥도날드에서 점심 드신대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 되게 그렇게 우리가 사명 잊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너무 감동이 되고 막 죄송스럽기도 하고, 제가 하여튼 뭐 괜히 뭐 상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여튼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시드니 열린교회라고 이제 한 분 성도님 놓고 지금 1년 넘게 준비하시고 4주째, 오늘까지 5주째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요. 정말 말씀이 아니면 다른 것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말씀이 요구하는 것 아닌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인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교회들이 작지만 그런 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무브먼트들의 우리의 중보기도가 정말 절실한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코가 석자인데 우리도 지금 뭐 정신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봤을 때 참 감사한 거다. 아멘이 하나도 없고 뭐 그러셔가지고 참 요구할 수도 없고 이거를 알아서 아멘 하세요 좀. 이런 거는 감사한 겁니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들을 이렇게 섬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4절 통해서 이제 베드로와 주님과 베드로의 이제 대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려고 하시는지, 특히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시작되어져야 하며 에클레시아의 기초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라는 그 의미로
물론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성령의 그 임재하시는 성전으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에클레시아를 향한 그 주님의 이 정의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에클레시아를 세우시고 또 그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천국 열쇠를 또 주시겠다고 하셨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 우리말로 번역된 이 교회요, 이 에클레시아의 가장 기본적인 설립 원칙, 그 프린시플이 무엇이냐, 이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고백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그건 네가 한 게 아니다. 바요나 시모나 참 네가 잘했다. 복되도다 하시고 이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해주신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에클레시아의 역할은 무엇이냐? 결국은 천국 열쇠를 쥐고 있어야 되고 그 열쇠를 그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그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라고 하실 때의 그 원어의 그 내용을 보면은 The key of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지 않고요. The keys, 열쇠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열쇠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카피본들이 똑같은 열쇠인데 그 열쇠를 너도 쥐게 해주고 너도 쥐게 해주고 누구에게? 에클레시아에게 이 열쇠들을 다 줄 거다. 한 사람에게 줘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 너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 라는 것이 로마 교황청의 생각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도 주지만 너를 통해서 세워지는 에클레시아 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열쇠가 다 나누어지게 할 것이다. 그것이 에클레시아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에클레시아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 프린시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원칙을 분명히 하셨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 에클레시아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분명히 소망을 한 군데다 둬야 된다는 거죠.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하면 천국 문을 따낼 수 있는가 여기에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게 안 지켜진다면 이 에클레시아의 이 파운데이션, 이 펀더멘털 룰이 이 기초가 만약에 안 지켜진다면 그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교회 간판을 그럴싸하게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 불을 들여서 갖다가 붙였다 한들 더 이상 에클레시아가 아무리 교회라고 큰 소리를 치고 뭐 아무리 그렇게 공식적으로 공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교회는 누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인정하죠.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에클레시아는 에클레시아다. 나 에클레시아인데 아무리 자기가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뭐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나오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뭐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4대 교회예요. 4대 교회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뭐 4대 뭐 클럽 혹은 뭐 4대 동아리 혹은 4대 친목회 뭐 4대 뭐 무슨 전우회 이게 아니에요.
4대 교회에 얘기하신 거예요. 너 죽었다. 너 교회 아니다. 지가 아무리 교회라고 해봤자 주님이 아니라는데 그 끝이죠 뭐. 교회도 아닌데 무슨 열쇠는 무슨 열쇠. 열쇠 있겠죠. 열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천국 열쇠, 또 하나는 지옥 열쇠. 양쪽을 열 수 있는 것도 없고 중간에 따른 뉴트럴 코너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멸망의 나라.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대 교회는 열쇠를 쥐고 야 우리 열쇠 가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열쇠가 무슨 열쇠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다 같이 죽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신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자기는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교회다. 고집부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한 그 이야기는 13절과 20절까지 하나의 스토리가 있고 좋은 쪽의 스토리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스토리는 21절부터 24절 이후까지의 스토리였는데 조금 나쁜 스토리였습니다. 베드로의 아주 순간적이고 또 극과 극을 달리는 극단적인 그런 태도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24절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까지 끊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이 개념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베드로의 이 두 가지 스토리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정체성의 혼란, 정체성의 갈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13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의 최고의 칭찬, 아주 극단적인 축복을 받는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구약에서는 우리 창세기를 같이 이렇게 나눌 때 이름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어진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그죠?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까지 나왔었던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 이런 것들. 근데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네. 네? 그거 다시 사도행전 우리 성경 퀴즈로 돌아가가지고 그거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주님께서 바꿔주신 적도 없고 하여튼 그런 건데 그건 나중에 한번 우리 또 모여서 한번 얘기하고요. 뭔지 진실이 뭔지 딱 한 사람 있는데 원래는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요나 시몬이었어요. 그게 끝이에요. 바요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나의 아들. 그리고 이름은 그냥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뭐라고? 게바. 그것을 헬라어로 바꾸니까 페트로스가 된 거죠. 베드로가 된 거죠. 그 이름이 반석, 록, 큰 바위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되었었고요. 21절에서부터 24절 이후의 말씀에는 그 축복의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예수님의 정말 폭탄 선언과도 같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속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웬만한 이 강심장 아니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그 질책, 정말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건 넌 끝이다 라는 그런 선포나 마찬가지인 그런 책망을 들은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뭐죠?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바요나 시모나 네 복되도다, 천국 열쇠, 네가 매면 땅에서 매면 이러면서 얘기하셨다가 한마디로 사탄아 이러면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었죠?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주석을 달아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만약에 주님께서 끝 하셨으면 말을 듣는 사람도 왜? 왜?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잡혀가서 고난받고 나 이제 죽을 거다.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긴 살아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주님 안 됩니다.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21절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주님께서는 사탄아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그럼 칭찬을 받으려면 주님께서 돌아가시겠다 그러는데 그러세요? 죽으세요? 네, 돌아가세요.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세상에 어느 제자가 스승이 그리스도라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메시아라고 지금 자기가 고백을 했는데 그랬는데 지금 막 죽겠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잘 죽으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그게 비정상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냔 말이에요 도대체. 아니, 말도 한마디 못해줘? 선생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이런 진리가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주님께서 오해하실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혹이라도 베드로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을까봐 주석을 달아주신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이야기가 첫 번째 베드로에게 직접 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사탄에게 한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놓고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누군가에게 사탄아! 예를 들어서 제일 만만하니까 사탄을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만약에 이러면 이게 누군가의 그 안의 역사는 사탄을 보고 그 사탄을 질책하면서 내가 책망을 했다 하더라도 듣는 장본인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어요?